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잡한 거리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깊이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도중에 누가 가는지 또 누가 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생각에 빠져들었던 거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딱 하고 부딪히니까 부딪힌 그 사람이 이 쇼펜하우어에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누구요? 하고서는 화를 내니까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말한 듯 하세요?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미안하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당신은 누구요? 하는 그 말. 당신은 누구요? 하는 그 말, 그것을 지금 이 쇼펜하우어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 부딪힌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다윗 또한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곧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사명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였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누구이자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나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자꾸만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려가지고 자꾸만 사랑을 인정하려고,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물어요.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참 그분은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봉사에도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서너 번씩 정기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제 방에 똑똑똑하고 찾아와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제가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정말로 신실한 분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드려도 별로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오해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꼭 1년에 서너 번씩이요, 확인을 해요. 당신 정말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실함을 인정하실 거라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에노시라는 이 단어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인 그러한, 다시 말하면 쉽게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어진 인자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벤 아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 이 말은 흙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누굽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시며,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속 깊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 우주에 비하여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고 볼품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크고 아름다운 우주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실망할 때도 많을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는 에노시예요. 하나님은 나는 단 아담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내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자주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때만 쓰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예,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툭툭 내뱉는 말이 뭐예요?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싫어요? 포기할래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그만두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안 해도 되는 기도에 연연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고, 정말로 우리 자신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흙 같은 존재인데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너 속에는 나의 형상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예.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영화롭고 존귀한 것만 생각하시고 말을 할 때도 영화롭고 존귀한 자답게 말하시고 행동할 때도 영화롭고 존귀한 자답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화롭고 존귀한 자인 줄 모르니까 나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나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하는 말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할 생각 못할 생각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더 실망해요? 더 실망해요. 그러니까 더 내 자신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을 품은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높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실까요? 낮추실까요? 우리를 당연히 높이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6월에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한다. 예.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어요? 묻지도 않고 네네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화롭고 종기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늘 다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다스림 받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에게 다스림 받지 마세요. 마귀를 다스리고 대적하셔야 되고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